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작할 때 동영상 됐죠? 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4월 29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거듭남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38번째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0절을 예수님이 가라사대 세 번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여러분과 내가 감히 짐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눈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도 지나가는 경점이다, 잠깐이다. 그렇게 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대단한 것은 며칠 전에도 한 여인이 약을 지러 와서 그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죄가 없고 죽지 아니할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것이 언뜻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율법의 노선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율법. 근데 율법은 우리한테 무엇을 갖다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으면 누구든지 영생할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개더러 나하고 약속한 약속을 네가 잘 지키면 네가 이 재산 다 가져라. 그러면 이 개는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재산을 다 줘도 은행 가서 돈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담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이 없을 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착하고 의로웠지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하고 죄인이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내가 율법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긴 있으나 아예 갈 생각도 못하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죄가 없는데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몸도 아프고 고난되어 오고 아주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 핸드폰을 열더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래 죄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 8편 4절을 보세요. 오늘날 이 근본을 뿌리를 몰라서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도 삼위일체가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뭐요? 하나님보다 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는 나지도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보다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보다도 우리를 더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한테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난 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죽었다 사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 안에 나한테 잉태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질 않지. 여인이 자기가 뱃속에 10달 아기가 있어도 자기 눈으로 그 아기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난 후에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적 속사람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그대로 갖다 놔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법이 없어서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만들어 놓고 천사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아담을 하나님같이 만들었으면 그 여자 마냥 하나님같이 만들었으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한테 질 것이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같이 만들어 놓았으면 이은혜 권사님 하나님같이 우리를 만들어 놨으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무엇이 문제 같아요? 하나님같이 우리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산 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같이 낳은 거예요. 우리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과 내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남지도 않고 모자리도 않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틀어 구름대와 같이 사람이 셀 수 없는 무리를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것은 이만희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름하여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몸으로 만들었으면 무엇가 문제가 되는가 알으세요? 생육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신령한 몸은 남자 신령한 몸, 여자 신령한 몸이 결혼해서 신령한 아들을 낳는 그 법이 없다니까. 그렇게 창조의 그 법도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 성경은 참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갖다 대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헐구 그래.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서 내가 그 여자한테 이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성경을 여기 아무리 적어도 이 적은 거를 봐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이 감동이 와야 그날 필요한 여러분이 짜장면을 많이 해놔도 애들과 남편이 나 어제 짜장면 먹었더니 채써요. 그러면 그 짜장면 안 먹어. 그 짐승 주대로 다시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두르질 않으니까 지금 이은혜 권사님이 걱정 중에 하나가 맨날 거듭나라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거듭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안 났다면은 억울하고 나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니 내가 도대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냥 그러네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하게 만든 대신에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씨를 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다, 구속이다,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고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28절을 읽어보셔. 그냥 29절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따라서 부활 때에는 그다음에 뭐예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거긴 남자 천사, 여자 천사, 남자 하나님의 아들, 여자 하나님의 아들도 없고 다다가 신령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각자 이름까지도
닮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자 남자가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재림 세노가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잉태되고 출산하고 그게 아니고 그 숫자가 영원 무궁토록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래서 그때는 새하늘에서 새 창송을 부른다라고 나와요. 새 창, 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같이 아담을 만들어 놨다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있는데 세상에 살 주인이 없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땅에 이 풀이 나질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이 나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비가 와서 채소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이 아니면 주인이 아니면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암만 많은데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땅 주인도 없으면 나무만 꽉 차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적에 죄인이 가는 길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에 가는 죄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의 죄가 여기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우리는 창세기부터 앞으로 세상에 나서 세상에서 나서 지을 사람들의 죄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해결했던 안 했던 인생이 내가 사람을 몇을 죽였던 안 죽였던 상관없이 해결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죄 아래 마귀 아래 갇혀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면 마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해결 봤어 이 사람은 그러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새벽마다 기도를 안 해도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 거듭남의 실체에서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뿌리를 성경에서 이 최고의 기초를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있는 자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세상에 나왔다 그냥 죽으면 내가 세상에 낳기 전에 나는 뭐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나를 만들었는데 흙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은 어디서 있다 나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 깊음, 이 깊음이 물이요. 그거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땅은 물에서 나오고 물은 어두움이었던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이 땅이 되고 땅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즉 어두움이 물이 되고
물에서 땅이 나오고 땅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고향은 흙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가 너는 흙을 먹다가 흙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나는 흙이고 어두움이고 사망인 거예요. 그래 사망으로 세상에 왔다 사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자체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귀정이라 돌아갈 기자 바를 정자 사람이 본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사야서 1장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안 따먹은 내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데 예수님 마냥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난 거예요. 근본이 죄를 안 져서도 땅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죄로 엮어지만 않았던 것이지 빛이 있으므로 어두움이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이 영접하면 어둠이 죽어야 되니까 빛과 어둠은 빛을 어둠이 수없이 대단한 어둠도 빛이 어둠을 삼키는 게 아니고 삼키고 어둠은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빛이요. 어둠의 대표가 사탄이요, 마귀요, 사망인 거예요. 우리의 본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그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둠은 네가 갖고 왔지만 예수님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너희한테 부어줬다. 이 성경의 진리는 거기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살았어도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뿌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1장 5절) 영광이 그렇지? 1장 5절 영광이 저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맞으죠? 거듭나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내가 밤에 난 흙에서 난 내가 착해야 흙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착해도 부활한 예수님의 삶을 아담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암만 똑똑해도 이 강아지를 10년을 먹여도 내 손자 마냥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내가 사랑을 하지만 내 말대로 은행 가서 돈을 네 이름으로 넣어서 그게 자체가 족보가 닳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들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불렀느냐면 따라하세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가 내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새벽 기도를 365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가 여기서 오송 장로교회로 새벽 기도 다닐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오삼촌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가 주일날이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오삼촌한테 부조돈을 2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초상의 예를 어겼으니 20만 원을 더 내서 40만 원을 드리니까 기쁘게 생각했는데 너무 좋다 그랬어요. 내가 왔다고 초상이 잘 치러지고 안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초상 치르는데 주일날 하루 빠지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 나 혼자 마음에. 근데 그 정신이 율법에서 온 것이지 은혜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열심을 내면서 이 복음을 깨닫는 동기가 되었지만 그 주의를 지키는 거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6장 15절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 영생을 찾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할례는 주의를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펄펄 뛰고 그게 할례예요. 무할례는 그 예수 안 믿고 그냥 막 사는 게 무할례예요. 그 두 가지가 아무것도 뭐요?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그전에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새로 지으신 것이 뭐냐?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게 이 거듭나는 것이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우리 집사람을 내일은 새벽기도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나는 애들하고 사남매가 있어서 내가 못 가요. 그러면 안 깨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서우니까 갈게요. 그런 거예요.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4시 반 되면 깨워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새벽 기도는 5분만 늦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깨우다 보니까 그냥 안 일어나니까 그냥 얼굴에다 물 갖다 던지니까 그냥 이 더러운 새끼 욕은 안 해도 그러면서 일어났잖아. 그 이튿날은 그냥 또 그냥 물을 던지니까 그냥 코를 틀어막았어 내가. 그 이튿날은 막내딸이 울었어. 지금 병원. 근데 내가 길을 틀고 간 거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평택궁 성동학교 그 사거리에 귀신이 나왔어요. 새벽기도 가다 보면은 귀신 붙들는 총각 처녀들이 예수 새끼 그러면 막 따라오다가 사탄아 물러라 그러면 뒤로 가고 그러는 자리요. 그 자리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를 지나갈 때 나를 쫓아오자니 거리가 멀고 안 쫓아가다니
내가 나무집을 사려니까 주인이 문을 덜컹 닫았어. 그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내가 그 집주인이 내가 교회를 가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올 때쯤 마당선으로 열어놔. 근데 그때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해. 그때는 1년에 2회를 그냥 계속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그랬는데 그를 통하여 결국은 남은 것은 우리 집사람이 암병이 걸린 거예요. 혈액암이 걸린 거예요. 그때 그것도 난 몰랐는데 우리 여동생이 왔는데 안성에 있는 여동생이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길을 건너가는데 성우여도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브레이크를 팍 잡더라고. 그 다리가 관절이 못 써서 그냥 차가 오는데도 그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쳐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그때 5만 원 가지고 하늘산에 가서 15일 동안 불 받아가지고 그게 나서 온 거예요. 그때 성경을 통달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 성경에서 하는 영어를 한문을 다 알아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내 생각에는 너무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활례나 무활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이 늙었어요. 11조가 와서 여기 온 이들이 나 좀 11조 하면서 양복벌이라도 해줬으면 아마 5번은 해줄 거네.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우리는 양복을 해준다, 구두를 해준다, 이건 육체를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가지고 가는 그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누가 살렸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를 살리시는 그 거듭난 생명체가 여러분 안에 들으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는 거듭난 그 생명을 명령으로 살릴 때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요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그래 없는 거예요. 2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맞아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이 살으신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망 안에 있는 예수를 살리셨다니까. 그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듭나면 따라서요. 내 안에 요 생명이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아니야 요한일서 그죠 5장 13절. 12절부터 볼까요? 성경을 보라면 꼭 찾아봐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요? 너 스스로 알게 하는 거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았을 때 영생을 가지고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영생은 내 안에 죽은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오늘 쉽게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요것이 아까 그 영생이요.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렇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이게 영생 산 것이니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 같이 죽을 적에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던 것 같이 여러분이 죽었을지라도 육은 죽어서 갖다 묻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영이 생명이 있는 거요. 그런 사람은 10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 안에 살았을 때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 안에 그 영이 계셨는데 그 영이 따라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런 얘기요. 아까 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은 내가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오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공기가 본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숨 쉬면 거짓말쟁이라잖아. 또 갈치를 쪼르니까 갈치 맛이 짭짤한데 짭짤하다는 것도 본 사람이 없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갈치 맛 구스로 매고 짭짤한 거 본 사람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믿을 수뿐이 없느냐면 영적으로 우리한테 이걸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너희가 여기서 이제 11절 보셔. 다시 읽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요번이 아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예수를 살리신 그가 하나님이 요분이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통장만 있으면 뭐래. 통장에 찍힌 돈이 있어야지. 껍데기 통장 1원짜리는 아무 소용없어. 그 안에 다만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뭐가 있어야지 찾아서 5만 원어치 밥을 먹지.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그려. 여기서 들으면은 있는 것 같은데 신랑하고 대머리 빠지도록 싸매고 나니까 또 그때도 있는 거예요. 잘 알으셔. 인간의 선악으로 그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요. 이해가 되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세밀히 설교를 다시 하는 게 이은혜 권사님이 하도 은혜가 많으니까 전화가 와서 나는 거듭나는 것이 난 것도 같고 안 난 것도 같고 있는 것도 같고 되질 않으니까 없는 것 같아지. 근데 말씀을 읽고 그것이 아멘 하면 그냥 들어오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영의 음성을 들으면 확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신장로님이 써주신 것을 오늘 내가 듣게 적는 것은 이 말이 죄인이 아니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오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정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심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다시 심어, 거듭나는 게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 안에, 이게 섭리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했었을까?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버리든지 손을 붙잡든지 큰일 났네, 그렇게 하셔야지. 따먹고 나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넌 죽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안 따먹거나 따먹거나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냥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너가 선악과를 통하여 따먹고 불순종함을 통하여 너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넓은 지혜를 이것도 이거 성경을 찾아야 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린 결국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게 오는 것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얘기하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셔. 그런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애만 쓴다니까,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선물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달란다고 통성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주시리가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달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은행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돈 쳐다보고 좀 살려주면 그지마냥 돈 줘? 일은 하나도 안 줘요. 그럼 맨날 거기서 품팔려 가서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주었지만 처음부터 이 선물이 온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셔. 읽어보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창세기 2장 7절에 3장 7절이네. 읽어보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서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그러면 죄가 가려지고 선악과 따먹은 걸 후회하며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선한 요렇게 하면 요것이 인간의 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돌이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근데 이거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셔. 요걸 선악과의 옷을 뭐라고 하는가. 64장 6절. 이은혜 권사님 크게 읽으셔. 녹음 들어가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뭐야? 대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요. 결국 이런 용어를 버린다고 다라는데 나는 또 빼놓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성령 부일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갖다만 따지지 말고 다 안에 들어가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여러분 우리의 의하면은 이등방문이 얼마나 의로워. 그러나 일본 사람은 인수라고 그러잖아. 예? 의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나면 죽음으로 가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로 가는 거예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요 잎사귀는 무화과로 치마를 해놓은 걸 여기서 영적으로 갖다 맞춘 거예요. 잎사귀 갖다 심으면은 싹이 나는 수도 있던 거만 어떤 건. 근데 이것이 햇빛 보면 콩잎새기나 모든 잎새기가 태양빛에도 그냥 다 시드는 거예요. 잎사귀 뭐요?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그 의가 너희가 흙에서 낳고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것은 다 어둠이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생하도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옷을 그냥 두고 그 옷 위에다가 옷을 하나 해 입혔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셔. 읽어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힐 거요, 입힌 거요. 입히시니라. 입힌 거요. 요 가죽 옷이 여러분이 예수가 피 흘릴 때 확증한 거요. 여러분이 가죽 옷이 계시록에 가서는 어떤 옷으로 오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66장인가? 61장인가? 61장 10절에 보셔. 이 옷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0절 읽어보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이 구원의 옷을 요게 구원 구속 속량이 이 옷을 창세기부터 입혀주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시장이 갈라지고 2층천 1층천 땅에 있는 마귀 권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후에 사탄 권세가 찢어진 다음에 이것이 입혀진 걸 이제 아는 거요.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거듭난 실체의 뿌리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의 겉옷으로 뭐요?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고 더하셔. 이거
여기 더한다는 것은 선악과 옷 입은 위에다가 더 입혀줬어. 그렇게 그것이 속에서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있어도 가려서 인정을 안 해, 죄를. 로마서 4장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하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화로, 이 자기 보화가 하나님이 아담한테 입혀준 옷이 자기 보화예요. 내가 만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준 의가 자기 보화라니까.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요것이 영생의 생명이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을 읽어보시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 대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의의 옷을 입혀놓으시고 따라서 이제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 것이다. 이게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들이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해갖고 오직 깨끗한 자가 누구요? 따라서 구속함을 입은 자가 깨끗한 자요. 털부리는 내가 깨끗이 사는 것을 깨끗한 자라고 갖다 맞히니까 날 쳐다보면 지옥분이 갈 거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갔나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맞아 안 맞아요? 구속은 내게 도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그냥 목사님이 속이 그냥 시원해갔네요. 오늘 그냥 설교를 느릿느릿 쉽게 하니까 이게 마누라 덕인 줄 알으셔. 나한테 맨날 그래요. 한 4날 전에 전화가 왔어 나한테. 전화했다고도 안 해. 네, 그렇지. 너무 감사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 속량함을 받은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이 큰 거지. 예,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다음에 뭐예요? 속량함을 예? 입는 거요. 이 아까 그랬잖아. 창세기 3장 21절에 의의 옷을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가죽 옷을 입혀준다는 게 입은 거요.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된 것이라. 우면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이게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러니까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하와가 주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는 거지. 하와한테 너 왜 따먹었니? 당신이 보낸 마귀가 주워서 먹었어요. 당신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 알으셨지? 그래서 그 남편한테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다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들어가고 여자한테는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너를 날 때 피를 흘리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걸 해산의 고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도 잠잠하라. 그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잠잠했던 거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희들 신부가 되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자녀를 낳을 때 잠잠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여자 목사도 안 되는
교단도 있잖아. 그 잠잠하라 하는 것들. 이런 대단한 것이 거듭남의 뿌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정돈을 해서 하다 보면 감동 따라서 설교를 한번 할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 작정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정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9절을 또 읽어보죠. 거기는 뭐예요? 35장 그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리. 그것들을 만지지 못하겠고 오직 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구속함이 그리스도에서 오는 것이지 내 노력에 선행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뭐요? 영영한 시락을 띠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요.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르니라. 이제 새날과 새 땅의 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나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3장 21절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하여 만남으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얻은지라. 순종 안에서 지옥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얻었다는 건 용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요 긍휼할 적 이거는 시편 103편에서 13절에 긍휼이 나와요. 긍휼 뭐지?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뭐예요? 가두어 두시면. 누가 가뒀나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짓기 일부러 너는 방법이 없어. 네가 선악 법과를 어긴 후에야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알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누가 가둔 거예요? 하나님이 가두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따라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함이요. 이게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법칙이라니까. 여러분이 이 법칙을 깨달을 때 진짜로 거듭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로구나. 따라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파도 감사, 맞아도 감사, 복을 받아도 감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도 거기가 더 낫지. 조금 더 살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낫지. 여러분과 내가 그 세계관이 내 안에 잡혀야 거듭난 뿌리가 의의 멸관이 내 거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알으시고 오늘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그냥 너무 방대해서 삼위일체도 설교를 해갖고 첫째 거듭나라가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예정이요. 물과 성령, 물은 예수님의 피요 말씀이요.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준 성령이 삼위일체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을 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라고 하는데 창세기서부터 나온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시고 집에서 많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을 더 연구하셔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 안에 거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돼서 우리 안에 거듭난 실제 영이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는 영을 살릴 적에 죽은 예수가 사신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영을 살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속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실체를 깨달았사오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를 가져서 하나님이 먹고 입히고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키시고 가는 길도 형통케 하실 뿐 아니라 이 생명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